네, 오늘 이제 이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춤으로 드리는 예배 때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인으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1700년 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신학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을 바라보면 신학자라고 하기에는, 성인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만이교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동거녀와 사생아를 낳으며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이 어둠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어거스틴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왔고 지금은 위대한 신학자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긋난 다음 세대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초석을 다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가는 말씀의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보고 또 앞으로 볼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자신의 믿음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나아가야 할 길, 그 목적지를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떤 목적지를 세워주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알리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 이 부분을요 굉장히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라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했던 세상에서 나온 믿음의 1세대,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족보의 첫 번째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매장할 자리를 사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2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지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 나올 때의 나이와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60년 정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고 헷 족속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니라 바로 헷 족속의 땅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60년의 신앙생활 동안 자기의 보금자리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평생 임대 아파트만 살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아직 거류할 자신의 땅, 집이 하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이 얼마큼 있든지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믿음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은 보장받는 땅이 하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장할 땅을 사기 위하여서 해족속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후 내용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막벨라굴을 주겠다라는 해족속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아브라함의 대화로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해족속은 1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드린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최상급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족속은 그냥 드리겠다. 제발 받아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좀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이러한 표현으로 땅을 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전도사님, 제가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그냥 들어가 사시면 됩니다.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두어 번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거절하고 하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반대로 그 땅을 기어코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겠다고 계속해서 그 호의적인 부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17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매했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고 그 땅이 확정되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라는 그 땅을 끝까지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매했을까요? 어쩌면 조금이라도 깎아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땅을 샀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내 땅이라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일까요? 창세기 23장과 24장은 22장에 이삭을 드렸던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임팩트가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 강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1세대가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2세대를 세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예배가 학원에 이미 밀려 있고 그렇게 자라 청년이 되면 다들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만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같은 그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현재 강남 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방에서 이제 여름 사역이나 교회 행사에 대해서
또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들은 진짜 참여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학원과 이미 초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학원을 몇 개씩 가니까 밤 10시에 들어오고 여름에 수련회 같은 경우는 2박 3일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1박 2일도 겨우겨우 진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그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현재 신앙의 그런 자세와 모습들이 굉장히 세워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교회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창세기 22장까지는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을 충분히 해온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했고 충분히 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23장과 24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 땅을 구매함으로 막벨라 굴에 그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믿음의 깃발 하나 꽂았더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구매한 그 땅이라는 목적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아니라 무료로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막벨라 굴 그들이 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준 거야. 우리 조상 에브론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간 이삭과 리브가는 해쪽 속에게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해쪽 속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 있다. 저기에 우리 어머니가 잠들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잠들 것이다. 저기는 우리 땅이다. 가나안 땅에 조그맣지만 확실하게 그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 깃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민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들의 목적지가 되었고 그들의 종착지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딴 그곳인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을 얻었다면 그 후손들은 여전히 나그네요 떠돌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애굽의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깃발을 하나 꽂았더니 그 다음부터 그들은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곳을 보여준 자가 바로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목적지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우리 신광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목적지를 세워주어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모든 것을 누리며 인생의 만족을 찾아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최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주께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는 흥하여야 한다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로 우리는 그 목적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증명된 믿음으로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해진 몸이었지만 이제는 아내를 먼저 보낸 외로운 한 노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땅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도착해야 할 바로 목적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목적지를 바로 세워준다면 늘 그곳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나 믿음의 목적지를 바로 세워준다면 잠깐 때로는 길을 잃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후에 춤으로 우리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광교회에서 잘 커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